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상처를 다 담당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한번 눈 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상처,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늘 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귀한 주의 음성 듣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밤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담당하시며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고는 주 앞에 올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시며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영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하며 귀하고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입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70이 약간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곧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뒤이어서 달려온 경찰이 자살 원인, 이제 이분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버렸거든요. 원인을 찾으려고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강제로 따고 역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고급 가구가 있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용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왠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져서
이 정도 살림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건강상의 이유? 불치병?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까 하고 수첩을 찾아서 전화를 해봤어요. 의사에게. 별 문제 없었답니다. 고민하던 경찰이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할머니의 아주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수첩을 펴보던 경찰이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표정을 짓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혼잣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수첩이 날마다 일기 쓰듯이 메모가 있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 큰 글씨로 적은 거예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전화도 없었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소외되면요, 세상에 상대가 뭔가 부족하거나 뛰어나면은 이 왕따를 시킨다 그럴까요? 이 따돌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늘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 당신이 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왕따, 따돌림 당하는 이런 형제나 자매들을 아주 그냥 왕자나 공주,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시죠. 가령 예수님 당시에 왕따 당하던 사람 중에 세리 잘 아시죠? 세리 중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삭개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뜯어가니까. 그래도 삭개오는 그 괴로움, 아주 그냥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을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 키가 작았던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기쁘게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요, 따돌림 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습니다. 남에게 막 빼앗은 것, 강제로 겁박해서 빼앗은 것들의 4배를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뭐하죠? 구제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아니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는 리더가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 제가 2번인가 3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합니다. 이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정말 따돌림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나오죠. 어떤 여인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리적 출혈이 아니에요. 이유도 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혈루증을 문둥병과 같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 입었던 옷, 만졌던 그릇 다 부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를 했죠. 그러니 이 유출병 환자는 집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격리되어서 살았죠. 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역시 주변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지요. 이 절망적 상황을 26절에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용하다는 소문난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유출병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어도 보았죠.
하여튼 이 병 좀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아마도 이 혈루증 여인이 이 혈루병을 앓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리라, 내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온갖 노력을 했겠죠. 있는 정성, 돈 다 쏟아부었겠죠. 그런데도 남편이, 자녀가, 가족들이 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남은 돈도 없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았다고요? 12년입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지요. 이 질병 때문에 아마도 남편하고 갈라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때쯤 12년쯤 되면 외면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폈겠지만 건강 잃어버렸죠. 가족 잃어버렸죠. 절친 다 떠나갔죠. 돈, 희망,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어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 치유받았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치유를 받았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말 못하는 질병도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심각한 질병도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듣고, 또 하나는요, 손을 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들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던 여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고친다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앞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대. 아니, 자신처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고치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하게 했대. 온갖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플러스 각 사람들의 말이 그 귀에 들려온 거예요. 좋은 소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 고발합니다. 온갖 트집을 다 잡았어요. 민중을 부추겨서 어지럽게 한다. 자칭 메시아라는 이단이다. 안식일도 함부로 범하는 집단이다. 온갖 나쁜 소문을 다 내고 다녔죠. 만약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나쁜 소문만 듣고 그렇게 믿어버렸다면 여기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녀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좋은 소문만 들었던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무성한 말 속에서 주님에 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소문을 다 잘라버리세요. 예.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제 듣고 그다음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댔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혈루증을 앓으면 가족, 동네 모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둥병자처럼 입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탐해, 탐해. 이걸 외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속으로 뚫고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로 나간다.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자칫 이 여인이 혈루병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을 막 해치고 그냥 막 뚫고 나간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내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자칫하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네가 어떻게 이 앞으로 나오냐, 이 많은 사람 속에 들어오냐 할 수가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주님의 겉옷을 만졌던 이유가 뭘까요? 뭐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확신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듣는데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긴 거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다. 예. 어젠가요? 목요일 날 저기 어디 우리 몇몇 분이 모여서 새 가족을 전도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간증을 좀 했어요.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은 분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도 하고 우리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나 들려드렸죠. 우리 가운데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는 1997년입니다. 장소는 중국 산서성 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따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산이 한 해발 2000m가 넘는데 겉에 흙만 걷어내면 완전히 석탄이 나오는, 고급 석탄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탄광촌인데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그 광부로 살아갑니다. 산에 굴을 파고 살아가요. 그 굴 속에 보면은 침상이 있고 돼지가 있고 하여튼 뭐 방인지 창고인지 돼지 우리인지 몰라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답니다. 거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의사 팀이 온 거예요. 단기 선교 팀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죠. 여보시오, 한국에서 좋은 의사와 약을 가지고 오니 모이시오. 그런데 그 지역을 가기에 앞서서 제가 내몽고로 우리 팀하고 함께 들어갔었거든요. 몽고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탄광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건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니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랬었는데 이 단기팀도 그렇게 차를 태웠습니다. 택시를 태웠는데 택시 안에다가 청진기, 의료용품, 뭐 약 할 것 없이 다 담아놓고 서로 안 챙겨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택시를.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더라고. 현장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거든요. 가니까 다 모였어요. 그 굴 속에 뭐 굴이 좀 크진 않으니까 꽉 찼는데 한 30명, 40명 가까이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기팀이 와도 중국말을 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다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의료팀장인 의사가, 한국선 의사가, 그 부부예요. 기도하자고 그랬죠,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굴 속의 땅바닥인데, 굴 속이 마루나 카페트 아닙니다. 그냥 흙이에요. 딱 무릎을 꿇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약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의사가. 저는 기도하다 말고 이거 웃겨가지고 무슨 이런 기도도 있나 생각이 들고, 약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택시가 다 가져가 버렸어 이놈이. 이거 어떡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양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줄 알고 자기들도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기도가 끝나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 하나가요,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몇 년을 살았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기도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여자 하나는 춤을 춰요.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거기 올 때까지 항문이 빠져가지고요, 장까지 이렇게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항문을 이렇게 막고 왔대요. 근데 뭐 안 보이니 우리가 아나요 그거를?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지 항문이 빠졌는지 우리가 뭘 합니까? 일일이 대화를 진찰 안 했잖아요. 기도만 한 것뿐이야.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두루룩 말려 올라갔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누구겠어요? 의사가 놀라버린 거예요. 지가 약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닥터 김경모인데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제 제가 그 전도하는 한 분한테 설명을 해준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그 굴 속에 사는 분들이라 물도 얼마나 먼지 몰라요. 저 골짜기 아래 내려가서 물 길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한국서 의사가 온다니까 이번에 치료받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뭐 약을 잃어버리고 진찰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 선교지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잖아요. 겉옷을 어떻게 만졌다고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혈루 근원이 어떻게 말랐다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여자분이 항문이 빠졌던 게 도로로 말라 올라가서 딱 붙었다. 아마 이랬나 봐요. 지금 상황이. 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1시간 후에 혹은 하룻밤 지나고 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손을 대자마자 혈루증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니 12년 동안입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어요. 별의별 약 다 썼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그 흐르던 그 어떤 피가 수도꼭지 잠그듯이 꽉 거기서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다? 여인은 알았겠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 빠져나갔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밀어 제끼는데 누가 옷에 손 댔는지 어찌합니까? 그냥 주님의 몸이 닿은 것뿐이죠. 왜 그러십니까? 밀리고 밀리니까 이거 이해하셔야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요? 이 여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고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라도 그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진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본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자기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33절 볼까요? 뭐라고 그러죠?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가 옷에 손 댔다고. 제가 지금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뭘 깨달으세요? 느낌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치유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계세요. 공개적으로 간증해라, 증거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공개적인 책임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고요.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 그 개척지의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나눠주잖아.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1세기까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여기는 원래 바이킹 해적 국가였죠. 18세기, 19세기 영국은요, 산업혁명 후에 극도로 혼란에 빠졌잖아요. 젊은이들이 퇴폐를 일삼았어요. 향락주의가 팽배하고 얼마나 음주 감호가 심했는지요. 그래서 감옥은 항상 초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럽이 영국이 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1865년에 남북전쟁 후에 극도로 혼란에 빠졌잖아요. 반목과 갈등의 불신이 팽배했어요. 경제는 오랫동안 침체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영국과 유럽 국가와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된 거죠? 그 나라들이요, 영적으로 부흥을 했을 때, 부흥한 후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의사와 교사로 훈련시켜져서 막 세계 각지로 파송을 하고 막 복음을 나누고 저개발 국가에 가서 학교 병원 지어주고 막 그랬던,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요, 가정과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이요, 지금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교거든요. 복음 증거는, 이거는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은요, 축복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지만 말고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잖아요. 그런데 3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 33절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어.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혈루병 환자일 뿐 아니라 허락도 없이 주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지금 자기가 낳은 것도 낳은 거지만은 자칫하면 주님께 꾸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요, 사람들에게 들켰으니까 돌로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장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던, 두려워 떨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자,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딸인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병자를 고쳤을 때는요,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라고 부르잖아요. 내 집으로 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아무 호칭 없이 그냥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일하게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사건에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자,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을 몰라서 불렀을까요? 왜 불렀죠? 아니면 이름을 모르면 얼마든지 여자요 혹은 소녀요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부녀지간에 호칭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왕따를 당했잖아요. 외로웠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치유하고 계세요? 마음의 상처를 지금 만지고 계신 거잖아요. 안 느껴지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딸아,
부르면서 혈루병이 끊어진 거는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마음의 고통, 아픔, 깊은 상처를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죠. 남편, 자녀로부터. 아니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는 누구의 딸이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된 여인의 반응이 어떤 거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앞에서 좀 반응 좀 하세요. 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덜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겠죠. 아마도. 12년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이 생각이 나고 한순간에 이게 싹 지나가듯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펑펑 울었을 거.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있었던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를 지금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4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왜 평안을 누리라고?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졌으니까 이거 누려라. 평안한 삶을 누려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나요?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님을 만나시고 싶어 하잖아요. 말 못하는 병들을 고침받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밤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을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무리가 옹이했다. 수많은 사람이 막 둘러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요,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숨도 못 쉬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에워싼 게 단순히 에워싼 게 아니에요. 숨도 못 쉴 만큼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그냥.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주님의 옷에 스치거나 주님의 몸에 부딪힌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었겠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기가 막힌 거죠. 아마도 더 큰 아픔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로 그냥 휩쓸려 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 나와요. 왜요? 이 여인 한 사람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로 몰려갑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가고. 그런데 문제는 다 믿음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이 소문만 듣고 주님을 옹이하고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씩. 물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영적 터치, 영적 접촉이 끊어진 채 아무리 주님을 애워싸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 건물에 있는 한 분한테 도움을 드렸어요. 차가 새 차예요. 점프 케이블을 갖다가 점프를 튀어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 차가 메케닉에 가서 점검을 했어요. 배터리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동이 또 안 걸려. 정비하시는 분에게 자세히 의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아하 이거군요 하고 찾아냈어요. 뭐냐면 이 배터리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접선 한 대 있잖아요. 거기가 먼지가 잔뜩 끼고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러서 사포로 이 빼바로 싹 갈아내고 기름칠을 좀 한 다음에 끼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케이블이요, 배터리와 연결 케이블 사이가 접촉이 불량이 되면 문제가 돼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영적 접촉이 안 되면 이건 믿음 생활 아닌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받아요?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주님과 영적인 접촉 불량 상태가 있지는 않나?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요, 어떻게 접촉 불량인지 아세요? 어떤 게 뭔지인지 아세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이 있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인기가, 명예가, 자존심이, 게으름이, 이게 주님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영적인 스파크가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옹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 믿음으로 손을 뻗었던 이 여인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접속이 안 되는 사람은 찾을 수도 없어요. 아니, 자기가 나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을 따라만 다니는 그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귀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좀 도와줄 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야, 정말 부담스럽다, 그만 좀 해라, 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 믿음을 내가 받으마,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마,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이 자리에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동원해봤지만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좌절하고 있던 그런 분 여기 계신가요? 온라인에 지금 계시지 않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 없나요? 고칠 수 없는, 도저히 의사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그런 질병 때문에, 말썽 부리는 자녀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나가야죠. 나가야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가야죠.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이 자매들이 해야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데, 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이 돼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거든요. 악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낙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오늘 저녁이 바로 그 저녁입니다. 무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이권사야, 형제야, 자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이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어라. 우리가요,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왕자와 공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아니,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예, 그렇죠, 풍성히 채워서 나누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저녁에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고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상처, 고통, 문제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혈 찬송 한번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저녁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2절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1절 다시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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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두 손 드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약한 나를 찾으셨습니다. 깊은 강에서 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깊은 상처, 내 문제, 내 고통을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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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를 붙잡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수많은 무리가 옹이하고 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다 해봤지만 사람들을 의지해봤지만은 그 어떤 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따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소문만 듣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던 저희를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 밤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들을 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백성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손 모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못함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옷자락을 내어주시는데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2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요, 주변 의식하지 마세요. 제대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잖아요. 여러분이 또 다른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밤에 오셨으니 주님의 옷자락을 온전히 붙들어야지요. 주여 삼창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들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의 열렸준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갈급한 심정, 간절한 심정,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죄의 자녀입니다. 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주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옷을 잡고 온전히 붙들고 늘어지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행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요 지금 저에게 강한 감동이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예, 강한 감동이 있어서 초청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러신 분들 쓰시고, 우리 최 목사님이 좀 마이크 놓고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세요. 도우세요. 앞으로 거기 쓰세요. 됐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눈 감으시고요. 주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임할 텐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해요. 주께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면 나도 모르는 기운 때문에 몸이 넘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눈 감으세요.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께 민감하세요. 맡기세요. 이제 됐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운행 속에 내가 온전히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두 분이 방언이 막 나올 텐데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더 크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빚진 자 이 찬양 같이 한번 할 겁니다. 죄악에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고,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이 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내 손을 치유하셔서, 내 발을 치유하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우리 이 찬양 뜨겁게 간절히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러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네 생명 주시니 능력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죄악의 썩은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에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에 내 작은 몸에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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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가족인데요 우리 백수희 자매님 방언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방언 아주 유창하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 집사님 정 집사님 일어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몸이 무거우면 좀 더 계시고 괜찮으면 일어나시고요. 예, 우리 정 집사님도 방언이 아주 유창한 방언이 되셨습니까? 예, 아주 예, 앉으세요. 예, 오케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릴까요? 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신명막측하고 우리 속에 지금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치유의 단계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치유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이 찬송 같이 함께 하면서 자유로운 기도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예배와 사역과 교육과 선교와 또 우리 친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 특별히 치유가 일어나야 할 분들 지금 계시거든요. 몇 분 계신데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의 감동이 있을 때 함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멀리서 새벽마다 기도도 해주시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성령이 감동을 주면 달려가세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머리에 안수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던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